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평소와 같지 않게 차가 이렇게 자꾸 옆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약간씩 이렇게 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정비소 가면은 이렇게 정비사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휠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목사님 저는 운전도 안 하는데 자꾸 어려운 말 쓰시면은 어떡하십니까? 휠 얼라이 휠이 뭐죠? 자동차 휠. 근데 휠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흐트러졌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차가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핸들이 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타이어 한번 보실래요? 이게 타이어입니다. 원래 타이어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 타이어 옆에 뭐가 또 씌이잖아요. 그게 이제 휠이에요. 휠. 한번 보시면은 넘겨주시면은 그렇죠. 원래 순전한 타이어는 그런 모양이지만 휠이 들어가면 저렇게 돼요. 왜 저걸 하느냐? 이유가 있죠. 또 휠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더 이렇게 세련된 모양도 하고 또 미래에는 또 다른 그렇게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를 교환해 본 경험이 있다면은 그 정비소에 가면은 카센터 가면 휠 얼라이먼트를 봐야 된다. 꼭 타이어 교환할 때는 그냥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서 톡톡 치고 뭐 이렇게 쇠 조각이 아니라 그 알루미늄 조각 같은 걸 끼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자동차의 휠이라 그러면은 저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저 모양이 그냥 디자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자동차의 바퀴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주행할 때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자동차의 어떤 그 뒤틀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휠 얼라이먼트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발목이 삐었다는 거예요. 발목에 뭔가 인대가 이상하거나 발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걸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죠? 발목에 큰 문제가 생기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휠 얼라이먼트를 이걸 잘 맞추지 않고 이렇게 운전대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딱 손을 직진해서 놓으면은 차가 곧바로 가야 되는데 차가 쫙 옆으로 쏠리면 이게 휠 얼라이먼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손에 진동이 좀 있다 이것도 그런 거죠. 그걸 두고는 뭐 괜찮겠지. 그냥 뭐 지금도 괜찮은데 괜찮겠지.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체 자체가 뭔가 충격이 계속 가서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출고됐을 때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휠 얼라이먼트가 아주 균형 있게 똑바로 돼 있었겠죠. 그런데 왜 틀어질까요? 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주행을 하면서 우리 도로가 아주 뭐 이렇게 아스팔트지만 고른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울컥한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각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서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면과 마찰력에 따라서 충격이 계속 부딪히면서 이것이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휘는데 바퀴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퀴가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되면은 안쪽으로 휘든지
바깥쪽으로 휘든지 이게 휘어져서 뭔가 쏠림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오다 보면 살면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훈이 아까 막 울고 그런데 그렇지만 지훈이의 그 생각은 지금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다 비슷하게 똑같이 휠 얼라이먼트가 딱 정확하게 돼서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대하는 경험이라든지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태어난 삶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휠 얼라이먼트가 이게 자꾸 꺾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하고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뭐 한번 해보지. 될 수 있어.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은 되게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어요. 뭘 결정하라면 결정장애야.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을지 아니면은 짬뽕 시켰다가 다시 짜장면 시키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뭘 먹을지 굉장히 고민하는데 가서도 고민해요. 그런 결정장애. 아니면 어떤 순간에 있어서 그 결정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늘 의심을 해요. 저 사람 말한 게 저게 정말까?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아닐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그렇지 않을 거야. TV를 보면서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저 구라친다 저거 막 이렇게 막 항상 마음에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안을 달고 살아요. 항상 불안을 달고 사는. 아니면은 우울감에 늘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나 생각이 물론 기질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삶의 환경이나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것 때문에 이게 삐끗하고 기울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삶의 휠 얼라이먼트가 흐트러졌거나 휠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니까 생각의 관점이 한쪽으로 어떤 사람은 치우치게 돼요.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보면은 극단적이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엄청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그 2시간짜리 강의를 하나 유튜브에 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에요. 또 강의에 나온 사람이 되게 이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제목이 뭐냐면은 현대 생활 백수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뭐 안 되는 거 있니? 라는 그런 데인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면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혜성 씨예요.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고혜성 씨인데 이분이 2006년 KBS 개그 콘서트에 현대 생활 백수 코너에 항상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하면서
배고픈데 짜장면 집에 짜장면 하나 시켜 먹을까? 그래서 짜장면 집에 전화하면서 이러면서 짜장면 집 이름이 19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묻는 게 나이가 얼마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짜장면 주인이 제가 27입니다. 이름이 19입니다. 19야, 나보다 3살 많아.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짜장면 얼마니? 3,000원인데요. 2,000원 안 되겠니? 올 때 단무지 빼고 젓가락 빼고 그리고 네가 저기 오토바이 타지 말고 걸어오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웃기게 백수의 어떤 그런 처참함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유행어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안 되는 게 어딨니? 라는 유행어가 항상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했던 개그 프로그램이 이제 사라졌어요. 개그 콘서트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에 이제 등장했는데 동기부여 인기 강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 동기부여 인기 강사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치면은 강의가 많이 나오는데 강의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본인도 이 강의를 10몇 년 하면서 2,000번 했는데 너무 좋대요. 개그 콘서트 할 때는 매번 새로 짜야 되는데 이건 똑같은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아주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나이가 이분이 48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 고혜성 씨가 코미디 무대를 떠난 뒤 7권의 책을 썼어요. 현재 강사로 활동하면서 전국에서 2,000번 넘는 강연을 뭐 KT 뭐 대기업 뭐 여러 가지 뭐 동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개그 콘서트 중에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이에요. 파란만장. 고혜성 씨는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도망가! 그러면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늘 어머니가 도망가셔서 혼자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서 쌀 걱정, 월세 걱정, 그리고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유, 내가 학교는 무슨 학교?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7살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게 돼요. 자퇴하고 그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뛰어드는데 돈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다 뛰어다녔대요.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해서 그동안 했던 그것들이 한 20-30개 직업을 가지고 했는데 25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야, 시내 간판 보니까 다 지저분하네. 그래서 주인한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간판 깨끗하게 되면은 장사 잘 될 거예요. 닦는데 10,000원만 주세요. 제가 닦아요. 그렇게 해서 간판을 닦기 시작해서 전국 간판을 다 닦게 된 거예요. 밑에 직원도 두고 돈을 꽤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3층 되는 그 캬바레 간판을 닦다가 이 간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떨어지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이 발꿈치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평생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지금 넣어서 있는데 그리고 그 후에 그것도 못하게 되고 겨우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때 이제 이 을주로에서 퀵 서비스 오토바이로 그런데 어느 사장님이 퀵 서비스 배달을 뭘로 해달라 그러냐면 냉장고를 실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 이러면 용달을 불러야지 왜 오토바이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야,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그때 그거 자기가 깨닫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늘 꿈이 개그맨이었대요. 그래서 7년 동안 방송 3사에 다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에 불합격됐는데 그 후에 일반인들이 개그맨 해서 하는 그곳에서
8개월 동안 하고 마지막에 1등이 된 그 개그 프로가 바로 생활백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PD한테 눈이 선정이 돼서 그 개그 콘서트의 코너가 되고, 그리고 단번에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현재는 스스로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 활동으로 동기부여 강사로 바쁘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양반이 인생의 휠 얼라이어먼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꺾이고 꺾여서 치우칠 수 있었지만 긍정적인 그 마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하는 그 중에 세 번째, 자기는 감사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토바이를 탔는데 이걸 키를 넣는데 시동 안 걸릴 때가 많았대. 차 문을 여는데 안 열릴 때가 많아요. 근데 키 돌릴 때 시동 걸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씩 소소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휠 얼라이먼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수백 번 더 틀어지고 깨어지고 그때마다 생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라는 생각으로 그는 하나씩 그렇게 헤쳐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틀어진 휠 얼라이어먼트를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교정해서 치우치지 않고 인생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고졸인데 검정고시만 하고 그는 책도 쓰고 그렇게 삶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거죠. 만약에 그가 교정하지 않았더라면은 이것이 치우쳐서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의 균형이 무너져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먼저 선택에는 감정적인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흥미로운 것은 선택의 순간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요. 감정적인 선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나는 정말 합리적으로 해. 하지만 사실 무의식에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이미 내 무의식에는 짬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했던 많은 것들, 결정했던 많은 것,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돌아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죠. 이러한 감정적 선택과 달리 이성적, 합리적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라. 믿음의 선택. 우리 신앙인에게 사람마다 각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 가치와 어떤 그 신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오는 거 왜 여기 나왔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선택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물론 점심도 우리가 같이 먹지만 그러나 여기 온 것은 믿음의 선택인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일수록 되게 독특하게 사람들은 감정적 선택이나 합리적, 이성적 선택보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더욱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안 믿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모든 걸 다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할 때 어디로 가요? 안 믿는 사람이. 전보로 가요. 전보로.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전보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점을 보러 간다. 각자의 종교적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가거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라고 첫 번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은 감사가 어떤 조건 반사에 의한 반응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뿌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그 뿌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의 고백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여러분, 삶을 좋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에 억눌릴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도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가 쑥 들어가 버리죠. 감사는 무슨 감사?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탄하며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야 또 다른 일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휠 얼라이어먼트가 삐뚤어질 때마다 감사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또 감사로 교정을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감사로 교정해 나가다 보면은 그 감사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 달에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감사를 생각하고 또 감사로 교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의 말을 그냥 광고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입술에서 그렇게 휙휙 던져져 나가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탄하며 나를 존귀히 여기고 다른 이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또 잠시 생각하면서 그 감사에 마음을 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살아갈 때 이 감사의 두께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이게 두터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 흔드는 많은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잘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냥 눈 감고도 다 한번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전도사님 댁에 있는 그 고양이도 잘 기억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이걸 별명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얘들아, 너희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들은 더 그래요. 모든 게 다 기뻐할 것보다는 우리를 슬퍼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는데 뭘 기뻐하라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벽에 걸어두고 그냥 끝나는 거죠. 마치 현실성 없는 교실에 걸려있는 교훈처럼 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학창시절 앞에 교탁 위에 걸려있는 교훈 뭡니까? 서로 하나 되자 아니면은 성실하자.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무 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반하고 상관없고 서로 뭐 사랑하자 그러면 맨날 교신에서 싸우고. 본문 후반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사실은 이 뜻은 뭐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믿음의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삶의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주셨을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럴 때 저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 좌우로 흔들려서 정함이 없고 깊이가 없고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인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흔들리다가도 휠 얼라이먼트를 교정하듯이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쪽으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렇게 감사에 감사를 낳고 감사에 감사를 쌓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로 믿음의 선택을 항상 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보여지는 그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가 우리의 기분을 다 망쳐버리죠. 어느 날 아침에 오늘 말씀 너무 좋구나 묵상하고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래서 기도에 충만해서 오늘 하루 새롭게 좀 시작하자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로 인해서 감사는커녕 온갖 복잡한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이 뒤죽박죽되는 거죠. 이러한 순간마다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감사는 감사를 낳듯이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 해를 살아오다 보면은 1월 1일 날 정말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러한 때 감사하는 믿음의 선택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 주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사람 생각했더니 아유, 참 그분 때문에 올해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전화도 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뭐 커피 한 잔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그 감사로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의 삐뚤어진 휠 얼라이먼트를 새롭게 교정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니?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